우리가 공부가 되고 안 되고는요, 아주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선택에 달려 있는데, 너무나 별 힘도 하나도 안 들고 너무나 사소한 선택인데 항상 분별적으로 가. 막 어려운 선택이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순간에 그냥 그게 꿀처럼 단 거야. 근데 그쪽으로 안 간다고 힘드느냐? 하나도 힘 안 들어, 실제로는. 근데 모두 그쪽으로 가는 것만 하고 있으니, 이쪽으로 가본 적이 없으니 이쪽으로 가는 게 힘든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2023년 11월 19일 완등록 45회 시작하겠습니다. 22. 나물 다듬기. 어느 날 보청할 때에 남전이 물었다. 어디로 갑니까? 황벽이 말했다. 나무를 다듬으러 갑니다. 남전이 말했다. 무엇을 가지고 다듬습니까? 황벽이 칼을 세워 보이자 남전이 말했다. 다만 손님이 될 줄만 알 뿐 주인 노릇할 줄은 모르는군. 황벽은 칼을 3번 두드렸다. 다 들리셨죠? 귀를 기울이면 다 들리지 않습니까? 22. 나물 다듬기. 어느 날 보청할 때 남전이 물었다. 남전 스님이 대중 울력할 때에 물었다. 어디로 갑니까? 대중 울력은 전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을 울력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뜻하고 보청이라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황벽이 말했다. 나무를 다듬으러 갑니다. 남전이 말했다. 무엇을 가지고 다듬습니까? 황벽이 칼을 세워 보이자 이제 칼 가지고 다듬는다 하고 칼을 세워 보이겠죠? 칼을 세워 보이자 남전이 말했다. 다만 손님이 될 줄만 알 뿐 주인 노릇 할 줄은 모르는군. 이제 뭐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서로 법거량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이런 대화들이 많이 있죠, 그죠? 황벽은 칼을 3번 두드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로 사람들은 의미로 풀어내려고 하는데, 의미로 풀어내는 게 재밌죠? 그쵸?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궁금하죠? 그렇게 의미로 풀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스토리를 따라가고, 또는 오늘은 이해를 따라가고, 또는 오늘은 내용을 알아들어서 재미있고, 공부는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되면은 또 그 마음이거든. 그 습관이 안 없어져서. 그리고 또 공부는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이 되면 또 그러고 싶어. 그 습관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내일도 모레도 못 멈춥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알고 싶어. 그러면 자기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냥 안 들으려고, 의미를 안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의미를 따라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 소리가 소리로 들릴 뿐 이런 말씀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소리로 들릴 뿐 그 내용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그것도 자기 의식의 조작이거든. 자기 의식을 조작하고 있잖아. 안 따라가고 소리로만 듣고 있다. 그런 노력도 노력 중에 하나예요. 하다가 보면 그런 노력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맞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노력들은 하시라. 그래야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아니구나가 드러나요. 확인이 돼요. 자기가 경험적으로.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해보면 즉 그런 시행착오를 안 해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실수를 언젠가는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스님이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하고 그건 머리만 쓰고 있는 거거든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로 그럼 요렇게 해야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봤자 어차피 그건 또 자기 생각을 자기 의식을 어떻게 조작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A, B, C 안 따라가고 D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보라. 그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그 남전 스님은 손님이 될 줄만 알고 주인 노릇은 할 줄 모르는구나. 황벽 선사가 칼을 3번 두드렸다 하니 남전 스님보다는 황벽 스님이 법이 높은가 보구나. 이런 식의 이해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분별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고 또는 이것은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무엇을 가지고 다듬습니까? 하고 남전 스님이 물었는데 황벽 스님이 물었는데 남전 스님이 칼을 세워 보였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 남전 스님도 이 말을 따라간 거야. 황벽 스님의 말에 속은 거야. 또 이렇게 이제 탁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거로구나 하고 그런 식의 분석하고 이해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자꾸 뜻으로 밝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공부는 지금 멈춰야 됩니다. 지금. 오로지 여러분들은 지금 오로지 자기 공부만 해야 됩니다. 남전 스님이 어쨌고 황벽 스님이 어쨌고 하는 그거를 이분들의 대화를 자기가 풀어낸다고 해서 그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풀어낸 거예요. 풀어낸 건 어차피 생각으로 풀어낸 거거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 공부잖아요. 자기 공부. 말이 쉬워서 공부하지 참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울까? 지금은 그냥 내용 알고 싶어. 그 심리 때문에. 멈추고 싶지 않아. 그냥 알고 싶어. 알고 싶어. 즉 분별하고 싶어. 이해하고 싶어. 그 습이 안 멈추는 게 공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안집을 해설해 준다든가. 그래, 그런 것도 들어봐야지. 무슨 경전이나 어록을 해설, 그러니까 법문을 하는 게, 법문은 살아있는 법문이어야 이제 법문인 거죠. 네, 해설을 하는 거는, 해설하는 사람은 본인이 해설하고 싶으니까 하는 건데, 이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해설을 들으면 안 되죠. 자기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그냥 해설을 듣고, 그냥 그런 거 아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설하는 걸 들으면은 되고, 그렇지 않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 공부가 되고 싶은 사람, 진짜 자기 공부가, 즉 자기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해설은 정확하게 말하면 분별망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해설은. 그런데 해설이 분별망상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설서를 보고 해설 강의를 들으려고 해. 정말 자기가 해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조차. 해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들으면 안 돼. 그러나 책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싶다. 그냥 나는 이해만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또 그걸 들으면 돼.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걸 들어야 된다. 해탈이라는 것은 자기 번뇌망상으로부터 해탈이지, 자기 분별심으로부터의 해탈이지. 해설을 듣고 이해한다고 해서 번뇌망상에 영향을 주느냐? 전혀. 번뇌망상 조복에는 오히려 좀 더 분별만 하게 되는 거지. 오히려 이해한다는 것은 다 번뇌망상이니까. 다 번뇌망상이니까. 다 분별심이니까. 이런 것도 분별심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몽땅 다 방아착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다 하면은 전부 다 분별심이구나. 근데 이런 것도 분별심인가요? 이러는데 이런 것도 하는 것에 해당되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분별심이에요. 다 생각이에요. 다 이해예요. 다 망상이에요. 망상이라는 건 나쁜 생각을 하는 것만 망상이 아니고 모든 생각은 망상이에요. 모든 생각은. 왜 모든 생각을 망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필요한 생각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그거는 그냥 생각하고 달라요. 그냥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가 딱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망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알고 싶어. 그리고 이걸 해설을 해주면 좋아해. 열심히 들어. 그래가지고 법에 대한 아르마리가 또 더 보태져. 그럼 그 아르마리 때문에 자기 공부는 자꾸 거꾸로 가. 분별로만 공부하게 되거든. 그렇게 가면. 그리고 생각난 게 말씀을 또 드리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변명을 하게 되면 공부하고는 반대로 갑니다. 변명을 하는 것은. 변명 아닌 것 같지? 자기는 정당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변명이거든. 내가 이유를 대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나 이렇게 했다. 이거거든. 근데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거는 벌써 내 아상, 나 맞다, 내가 제대로 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런 거는 너무나 기본이에요. 근데 그 자세조차 안 돼 있으면 법문 들을 때도 자기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같은 의식 구조거든. 자기가 그런 의식 구조로 살면 법문 들을 때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그 의식 구조에서 들어.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의식 구조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안 되나 봐요. 분명히 하고 싶어서. 나 할 만큼 했다 이러고 싶어서. 그 얘기 안 해도 알거든요. 알아요.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얘기를 굳이 해야 돼. 나 했다. 네. 뭐 사람 여러분들 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마다 전부 변명을 해야 돼. 3마디가 나오면 각각 한마디에 대한 모든 변명을 다 해야 돼. 이유 없는 무덤은 없어요. 세상에 이유 없는 무덤은 없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물론 한 명도 없기야 하겠냐만 모두 거의 다 억울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건 우리의 어떤 심리를 나타내요.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큰 위해를 가했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이 위해를 가했겠어요? 위해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 사람도 원인 제공을 충분히 했을 가능성도 많죠? 괜히 묻지 마 이런 사람도 있지만 충분히 그쪽에서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억울하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그랬는데, 저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죠? 결과는 나만 잘못했으니까 나만 벌을 받고 있으니까 억울할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거든 자기는. 하다못해 묻지마 잘못을 한 사람들도 이유 없지 않아요. 무슨 뭐 가정에서 힘들었다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았다든가 다 그런 게 이유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죠. 그죠? 세상에 왜 그러잖아요.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도 다 알죠. 그 말은. 세상에 이유 없는 무덤은 없어. 다 이유가 있어. 근데 그러면 공부는 시작도 못한다. 저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시작도 못한다. 이건 이래서요. 저건 저래서요. 예를 들어서 왜 이걸 여기다가 뒀습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 나름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두면 안 되는데 여기다 뒀기 때문에 왜 여기다 뒀습니까? 하겠죠. 그러면 그러면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저기다 둬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되잖아. 그죠? 해결하면. 근데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했다. 나를 변호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했다.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라 카더라 등등 어떤 이유라도 돼야 돼. 나를 변호해야 되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가 틀린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런 식으로 그 마음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법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기식으로 들어오겠죠? 법문도 자기식으로.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한 대 때렸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때리고 싶도록 원인을 많이 유발을 시켰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난 한 대를 때렸다. 그러면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너는 잘했다. 너는 처벌을 받지 마라. 이래 하나? 결과는 뭐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원인을 유발을 시켰어도 내가 때렸으면 나는 처벌을 받아야 되죠? 결과에 따라, 그죠? 그럼 억울하다 그러겠지,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고 살더라고요. 억울하다. 억울한 거야. 그 원인을 아무리 유발시켰어도 내가 때리면 처벌은 받게 돼 있어. 자기가 때린 것에 대해서 처벌받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 응당. 근데 왜 그게 억울하지? 원인을 유발을 시켜도 내가 안 때리면 처벌은 안 받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억울했어도 안 때리면 처벌을 안 받는데 내가 때렸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잖아. 그죠? 근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억울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 물론 그 변호사들이 있어서 변호는 하죠.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랬다 해서 많이 결과를 낼 때에 다 참고를 하죠. 그래서 똑같이 때렸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때렸느냐에 따라서 그 형량이 달라지잖아. 그죠? 그렇기는 하죠. 하지만 어쨌든 벌을 안 줄 수는 없어. 내가 때린 이상.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죠? 안 그래요? 때렸잖아. 그럼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자기가 벌 받기 싫으면, 억울한 게 싫으면 그 어떻게 했어도 안 때렸어야 돼. 그럼 또 이래. 그런데 어떻게 안 때리느냐. 그래. 맞아. 그런데 어떻게 안 때리느냐. 너도 이해가 된다. 근데 때렸으니 처벌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살면서 억울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자기만 억울한 거야. 자기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피해자인 것 같고. 이런 게 마음속 그 사고방식이라고 할까, 사고 구조? 이런 게 그러한 것이 그냥 그대로 툭 분별심으로부터 그냥 툭 쑥 나오면 아무것도 없지. 뭐 억울하고 어쩌고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는 절대로 난 억울한 건 절대 놓을 수 없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절대 놓을 수 없어. 뭐 그러면은 이 법문이 온전히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법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요. 자기가 그런 마음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에 자기 없이 들어야 돼요. 그냥 오로지 콩을 팥이라고 하면 팥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소한 일에서조차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하고 싶은데 하물며 이 법은 얼토당토 안 한 얘기를 하잖아. 색이 공이다 이러잖아. 우리 상식에는 얼토당토 안 한 얘기잖아요. 얼토당토 안 한 얘기가 쓱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자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법은. 법문은 콩을 파치라고 하는 식이에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내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해요. 법문은. 왜? 옳고 그런 거 없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냥 일체가 다 네 마음이다. 세상에 상대방은 없다. 이건 얼토당토하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법문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시비 분별할 거 하나도 없다. 옳고 그런 거 없다. 네 분별심일 뿐이다. 네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세상의 상식하고는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잖아.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이해로는 안 돼. 직접 정말 그렇다 하는 게 경험이 되어야 그 말도 필요 없이 야 말할 것도 없어. 정말 그렇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이렇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면 그건 다 이해한 거예요. 그냥 말로 할 수 없는데 경험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이렇게 돼야지. 이러기 때문에 이렇다 하면 그건 다 이해한 거예요. 법문을 그렇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더라. 뭐 이러면 다 이해한 거라고. 저번 시간에 어느 분이 세상에 뭐 우주에 허공에 세상에 생명이 꽉 차 있잖아요.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저한테 동의를 구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생각이니까. 그리고 생명이 꽉 차 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분별이에요. 이제 스님도 생명이잖아.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은 전부 다 분별심이에요. 단호하게 말하자면 설명은 전부 분별망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정신 차리게 탁 하는 거예요. 분별에서 탁 벗어나도록. 말하자면 깨어나도록, 깨우치도록.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해해버리면 자기 좀 아는 척하고 자기 공부 좀 하는 척하고 이런 것을 이해해버리면 그 이해한 게 올바로 이해했던 잘못 이해했던은 하등의 이 공부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거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망상, 잘했다는 것도 망상, 똑같이 망상이에요. 그래서 또 종교 뭐 어느 종교든 타 종교든 뭐 불교든 간에 상관없이 잘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집착이거든. 자기가 없으면 잘못이 없잖아. 잘못했다는 집착이 많은 사람은 잘했다는 것에서도 못 벗어나요. 이 상대적으로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를 알면 잘못했다는 거는 세상적으로 잘못했다는 거지. 그죠? 부모한테 효도하지 못했다. 알지?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하는 거지. 잘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효도는 하고 싶은데 자꾸 그게 잘 안 돼. 내 마음대로. 왜? 잘못했다고 여기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즉 시비 옳고 그런 걸로 딱 갈라서 자기를 감옥에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고정관념의 감옥에. 나 부모에게 불효한 거 잘못한 거야 라고 딱 시비의 감옥에 자기 마음을 넣어놨기 때문에 효도가 나올 수가 없어. 얘가 효도가 나올 수가 없어. 거기에 갇혀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알기는 알지. 알되 마음에 감옥은 없어야 된다. 네 그랬구나.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지 하면 그게 되어져. 여기 마음에 감옥이 없어야. 그래서 잘못했다는 죄책감 속에 넣어놓으면 오히려 더 자기 괴롭히고 효도는 효도대로 안 나와요. 머리로는 하고 싶은데 안 나와.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특히 부부간에 그런 게 많던데 내가 뭐 내 배우자한테 정말 잘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얼굴만 보면 그게 안 된다. 많이 웃으시네요. 본인들이 그러세요? 얼굴만 보면 그게 안 된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정말 잘해야지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감옥에 내가 넣어놨잖아요. 즉 그거 뭐 시비분별심이 강하게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잖아. 이거를 시비분별심 속에 이렇게 강하게 넣어놨는데 그 사람을 봤을 때에 어떻게 잘하는 게 나오겠어요? 이 습관이 나오지. 강하게 시비분별심 속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습이 나오지. 그래서 내 만나면 정말 잘해야지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기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야 그 사람을 봤을 때 잘하는 게 저절로 나와요. 왜? 그렇잖아요.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 만났을 때 주고 싶으면 줄 수 있지. 돈은 하나도 없으면서 나 저 사람 만나면 돈 많이 줘야지 그러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없어서 줄 수가 없어. 나 저 사람 만나 잘해야지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감옥에 넣었잖아. 그러면 그 사람 만날 때 뭐가 나오겠어? 이 감옥에서 뭐가 나오겠어? 응? 감옥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거밖에 안 나오지. 시비분별밖에 안 나오지. 그럼 또 그 다음에 자기를 또 괴롭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그랬다고 여기를 또 괴롭히지? 이걸 시비의 감옥 속에 또 넣잖아? 그러면 그게 더 강해져. 그러면 다음에 만났을 때 뭐가 나오겠어? 이게 나오지. 이게 나오는 거야. 사람들은 머리로 자기를 컨트롤하려고 드는데 그냥 이게 나와.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용서 못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용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막 반성하고 반성한다는 거 말 잘못했다 이거잖아. 자기는 잘못했다는 감옥에 넣어놓고 남들은 다 용서해야 된다. 그거는 나와 남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여기서는 습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한테서는 습이 나와 남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시비분별심이 없으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 이거는 막 시비분별하고 저기는 시비분별 안 하는 게 말이 안 돼. 불가능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습관이에요. 그리고 시비분별이 없으면 여기도 분별이 안 돼. 저기도 분별이 안 돼. 자기를 쥐어짜고 또 그랬네. 왜 자꾸 이럴까?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 다음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습이 처음에는 조금 참겠지. 참고 막 노력하려고 하다가 저쪽에서 조금만 더 건드리면 한계를 넘어서면 참았던 것 같이 다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이 공부는 참으라고 하지 않고 남을 다 용서해 주라 하지 않아. 불교에서는 절대로 시비하지 마라 그러지.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남을 용서해 주라 합니까? 시비하지 말라 합니까? 주워 들은 소리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시비하지 말라 그러지. 시비심이 없어져야 여기도 시비 안 하고 여기도 시비 안 하게 돼.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에 대해 시비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시비심이 많다는 증거예요.
자기에 대한 시비심 많은 사람이 있죠. 남에 대해서는 똑같이 많아. 안 그런 척 해봤자 다 숨어 있어 그게.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대하고 싶으면 이거를 시비를 안 해야 돼. 만약에 아이가 있다. 그럼 집에서는 맨날 쥐어 패고 밖에 나가서는 잘해. 그럼 얘 잘할 수 있겠어요? 잘하고 싶어도 이거 대우받은 이 업식이 나가요. 대우받아서 그런 대우를 받아서 집에서 항상 무시를 당하고 두들겨 맞았다. 그러면 남들한테 잘해 해서 엄청 두들겨 맞았어. 그러면 남들한테 잘하는 게 나갈 수가 없어. 그거 있기 때문에 만나면 그게 나가 이게 나가거든. 습이 나가거든. 그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들에게는 뭐 어떻게 하라? 그거는 의식을 자기가 다스려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지.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니까. 자기한테 그런 사람은 남한테도 그래요. 똑같이 나오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후하고 남들한테는 까다롭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그거는 의식적으로 자기가 그것도 의식의 조작에 해당되지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럴 수는 없어요.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거는 남한테는 잘하고 자기한테는 엄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시비심으로부터 풀려나야 돼. 그건 알고 보면 남한테 어떻게 하고 자기한테 어떻게 이런 거 없거든.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한다, 희생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불교에서? 봉사하라, 뭐 희생정신 이런 거 없어. 그런 단어가 없어. 자타, 불의,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또는 시비심 놓아라, 분별심 놓아라 이러지. 봉사라는 말이 왜 없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봉사는 내가 남한테 하는 거잖아요. 자타 불의가 돼야 되지. 시비 분별심이 조복이 되면 자타 불의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 그런 거지. 남한테 봉사하라. 이렇게 안 해. 너는 조금만 가지고 남한테 나눠주라. 이런 말 안 해. 자타 불의. 왜냐? 이게 따로가 아니거든요. 이게 따로로 보는 이상 아무리 희생심과 봉사심이 많아도 그 속에서는 분별심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서 못 벗어나. 분별심의 감옥에서 못 벗어나. 분별심의 감옥에서 못 벗어나면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 이거야. 뭐 윤회가 뭔데? 분별심의 감옥 속을 돌아다니는 게 윤회인데. 분별심에서 못 벗어난 건 다 감옥이에요. 아무리 남보기에 잘 살아도 그 남보기지. 사람들은 겉밖에 모르거든. 실제로는 다 감옥이야.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면 다 감옥이야. 실제로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분별심이 있는데 어떻게 자유롭겠어요. 그죠? 자기가 분별심이 없어야 자유롭지. 그러니까 이런 게 보시도 보시바라밀이라 그러거든. 육바라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육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뭐 하나 빠졌네. 정진바라밀. 바라밀이라는 것은요. 보시하고 달라요. 그래서 무주상보시 이렇게 말하죠. 그죠? 무주상보시하고 보시바라밀하고 의미가 같아요. 보시를 하면 내가 법부님한테
잘 해줬어. 또 이 법우님한테는 한 대 때렸어. 그리고 맨날 미워해. 이러면 법우님도 나한테 잘해주겠죠. 법우님은 나를 보면 믿고 한 대 때리고 싶겠죠. 그죠? 인과응보 그대로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잘해주는 사람한테서 잘해주는 게 돌아오는 거는 인과응보야. 그건 불법이 아니야. 세상 세간법이지. 인과응보는 세간법이에요.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를 말하는 게 아니야. 불교가 없으면 우리는 인과응보 모르나? 인과응보는 세상의 상식 아닌가? 그죠? 불교는 인과응보를 말하지 않아. 인과응보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지. 해탈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인과응보에서 벗어나는 거. 인과응보는 불교에서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다 알아. 상식이잖아, 세상에. 안 그래요? 근데 보시는 인과응보에 해당되지. 그죠? 내가 많이 베풀면 자연적 들어오게 돼 있어. 사람들은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하면 물론 그걸 못 느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진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뭐 진심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못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그게 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만큼 돌아오는 거지. 자기 한만큼 돌아오는 거지. 그건 인과응보. 그건 보시에 해당되지. 근데 불교에서는 보시하라 한 게 아니라 보시 바라밀, 육바라밀 말했어. 그건 무주상 보시를 말하는 거예요. 너가 없는 보시. 즉 그거는 뭐냐? 그거는 보시란 게 없어. 나가 나한테 준 거야. 내가 여기다가 평생 먹이지. 얘는 억울하지. 얘만 자기고 얘는 남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왜? 저게 어떻게 나예요? 나하고 저렇게 거리도 떨어져 있고 저 멀리 있고 생긴 것도 영 다른데 도대체 나하고 나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얘기 잘하듯이 그러면은 내가 제 마음을 훤히 알아야죠. 그래야 제가 나죠. 그럼 저 나라면 내가 왜 제 마음을 훤히 몰라요? 그래 얘기하대요. 그럼 손 입장에서 그렇게 말 안 하겠어요? 내가 저 입의 마음을 훤히 알아야지.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나예요? 왜? 얘가 이 손만 자기라는 고정관념에 갇혀서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저 입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데요? 근데 어떻게 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스님 저 사람이 나라면 내가 저 사람 마음 훤히 알아야지 이래. 그래서 이 손만 자기라고 생각하고 산다. 손한테도 자기라는 의식이 생기고 우리처럼 자의식, 에고 쉽게 말하는 자의식. 이게 나야. 손은 이게 나야. 손목은 이게 나야. 팔은 이게 나야. 팔꿈치는 이게 나야. 머리는 이게 나야. 입은 이게 나야. 이러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그러면 평생 나는 보시했어. 저 입한테만 먹였어. 쟤는 가만히 있으면서 받아먹기만 해. 나는 일해가지고 기껏 다 만들어가지고 먹이는 건 남 좋은 일만 다 시켰어. 이렇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억울해요. 나 그러고 살았어.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얘는 또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받아먹기만 해서 난 인생을 잘못 살았다. 쟤는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여기 갖다 먹이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평생 받아먹기만 했다. 그건 또 죄책감이 드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무주상 보시는 뭐냐? 네가 너한테 먹인 거다 이 바보야. 그거예요. 야, 이 바보야. 네가 너한테 먹인 거야. 근데 너 평생 동안
몇 숟가락 먹였어 라는 생각이 있겠어요? 얘가 먹어야 내가 사는데. 그죠? 지 살려고 먹인 거잖아. 알고 보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먹인 거거든요. 이건 정확합니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가 저한테 먹여놓고 지가 저한테 먹인 줄을 모르니 야 그거 네가 나한테 먹인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어려워. 못 받아들여. 어떻게 저 사람이 나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그때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다니 이럴 수 있나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예요? 그러니 이제 무주상보시를 해라. 보시는 인과가 있지만 무주상보시 즉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은 무주상보시다. 한 바가 없는 거다. 한 바가 없어야 너한테 공덕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지. 안 그러면 나한테 공덕이 안 된다. 왜 공덕은 뭐냐?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를 공덕이라 그러고 인과가 있어서 난 저만큼 해줬어 이런 생각이 있는 한은 그거는 보시야. 그죠? 그래서 불교는 무주상보시를 하라고 해요. 이유는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한 거니까. 그래서 공부가 안 되면 무주상보시는 불가능해. 나는 했다는 생각 안 해요 이러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 했다는 생각 안 해요 한다는 건데 했다는 생각이 있다는 증거야. 아 정말 없어요. 이러면 있다는 증거야. 나는 우리 엄마를 의심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그런 말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차라리 의심해요. 차라리 이럴 수 있지. 왜? 너무나 의심을 안 하기도 확연하니까 의심한다고 해도 자기는 신경도 안 쓰여. 근데 요만큼이라도 의심하는 생각이 있으면 의심한다 그러면 발끈해. 나 의심 안 하는데요? 정말이에요. 막 이래.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의심하죠? 이러면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저 의심 안 해요. 이런 소리 나와요? 왜 안 나와? 의심을 해서 안 나와?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그냥 웃고 치우겠지. 그죠? 왜? 자기 마음에 전혀 신경조차도 안 써요. 너 의심한다고 내가 오해를 받아도 억울하지도 않아. 왜 안 하고 그래? 그런 마음 의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 뭐 의심한다고 해라 그래도 상관없다 이러지. 그래서 저는 정말 했다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면 무주상보시는 불가능해요. 그게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안 돼 있어요. 이미 공부가 안 됐다는 건 분별심 속에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의식 속에는 저 사람은 남이고 이건 나야. 근데 어떻게 무주상보시가 가능해? 남으로 보고 있는 의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로지 공부를 하게 하려고 했던 거지 희생해라 봉사해라 이런 거 안 가르친 거야. 깨우치게 하려고 했던 거야. 왜? 깨우치고 보면 그냥 나밖에 없어. 그것만 되면 뭐 봉사해라 희생해라 필요 없어. 얘가 깨우치고 보면 야 너 무주상보시 해 입에다가 그런 거 안 가르쳐.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만사가 문제가 다 없어져. 깨우치기만 하면 그죠? 물론 깨우쳐서 공부가 깊이 돼야 돼. 당연히 힘이 크고 커져야 돼.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뭐 잠시 벗어나는 경험 있다고 무슨 뭐 일체가 나로 보이나?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 말이 안 돼. 여러분들 지금 남은 나무로 보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내 가족만 챙기고 싶잖아. 남한테는 아깝잖아. 그게 그렇게 쉽게 벗어나지던가? 그러니까 서로 기대도 하지 말라고.
다 그러니까 열심히 꾸준히 오래 하시라고.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법이 들어오고 할수록 습이 저절로 힘을 잃어버려. 그래서 저절로 되어야 되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거는 오히려 분별심에 양분을 주는 거예요. 영양분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거를 분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그 욕구, 거기에 먹이를 안 줘야 돼요. 지금 먹이고 주고 싶을 때에 안 줘야 돼요. 우리가 공부가 되고 안 되고는요, 아주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선택에 달려 있는데, 너무나 별 힘도 하나도 안 들고 너무나 사소한 선택인데 항상 분별적으로 가. 막 어려운 선택이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순간에 그냥 그게 꿀처럼 단 거야. 근데 그쪽으로 안 간다고 힘드느냐? 하나도 힘 안 들어. 실제로는. 근데 모두 그쪽으로 가는 것만 하고 있으니, 이쪽으로 가본 적이 없으니 이쪽으로 가는 게 힘든 것처럼 보이는 거지. 힘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분별심이 힘을 잃어진다든가 집착, 똑같은 얘기지. 집착이나 분별심이. 집착이 힘을 잃어진다든가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죠? 이렇게 저 멀리 있는 걸 해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데 순간적으로 요게 달달아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이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냥 요거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매번 그때에 요걸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매번 요걸만 먹어. 그러니까 이쪽을 한 번도 못 가는 거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실제로 해보면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우리 여러분들 진짜 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순간의 선택을 이쪽으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분별심 만족에 먹이를 안 줘야 돼. 먹이를 안 주면 잔재미가 없어. 분별심 만족에 먹이를 안 주면 잔재미가 없어.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가 턱턱 되어버리나? 세월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잔재미가 좋은 거야.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우선 당장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지? 순간적으로는. 그죠? 그거를 쉬운 그거를 못하는 거야. 그냥 순간적으로 싫은 말 하는 사람은 싫죠. 싫은 말 하는 사람이 싫은 거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울 것 같지? 실제로 해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안 하는 거야. 순간에 그냥 단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유익해도 싫은 말 하는 사람은 싫어.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좋은 말 해주면 좋아. 좋게 말해주면 좋아. 그런 거 하나도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한테 어떤 게 진짜 이익인지는 볼 줄 아는 눈도 없어. 뭐 이익이든 말든 관심도 없어. 나한테 지금 내 입에 다르냐 쓰냐 이것밖에 안 보이더라고. 내가 안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네. 그거를 극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는 그래도 가만히 보니 결국은 그게 저한테 좋은 거였습니다. 그때는 참 썼지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소수. 그나마도 이제 싫었는데 어떻게 다 생각해보고 극복을 해낸 사람. 그 순간에
안 그런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싫어. 근데 실은 이거는 참 수준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세간법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세간법을 얘기하는, 즉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간의 잔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본 마음이.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안 돼. 물론 공부가 되면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힘을 잃어버리는데 공부가 진전이 안 나가는 게 그것들 다 붙들고 그런 시비분별 속에 있으면서 그거는 안 없애고 싶어. 그거는 없어지는 게 싫어. 그리고 공부가 뭔지는 몰라도 공부는 됐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더딘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계속 갖고 가게 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그냥 부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연해서. 법회에 와서는 누구라도 자기한테 싫은 말 해주는 사람 굉장히 반가워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했든 상관없어요. 그냥 반가워야 돼. 왜? 나가 싫어하는 거를 해주잖아. 그죠? 그런 기회가 잘 없잖아. 요새는 다 서로 감언 이설들만 해대니까 서로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바른 이야기. 그러니까 바른 얘기 아닐지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비난하는 말일지라도 이기심이면서 비난한다 하더라도 고마운 줄 알아.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게 고마운 줄. 그럴 때 자기 마음이 어떤지 볼 수 있잖아요.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 가족들이 자기한테 제일 많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그죠? 가족들이 가장 힘들게 하잖아. 가까이 있다 보니. 남들한테는 좋은 말만 하지만. 그게 참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 법회에 와서 서로 좋은 얘기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는요,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거 좋은 얘기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린애여서 칭찬해줘야 용기가 생길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지. 그냥 묵묵히 자기 공부하고 진실되게 사람들 대하고 또 정말 해야 될 이야기다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근데 해야 될 이야기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이야기 쑥덕쑥덕 3, 4, 5 누구 남에 대해서 이런 건 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서로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도 하지 말고 나쁜 이야기도 하지 말고 일체의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면 서로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공부만 해. 이게 서로 필요한 용건은 주고받아야 되지만 물어볼 거 물어보고 뭐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면 가만히 보면 99%는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남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시시분별. 이러면 돼, 안 돼. 그냥 다 자기 잣대로 자기가 옳다 이거지. 그런 마음 자세로는 법문이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법문이 안 들어온다. 오로지 자기 공부만 해야 되고 살면서도 주변에 대해서도 일체 시시분별하지 말고 그러면 공부가 안 돼. 벌써 공부 자체가 안 돼. 법에 관심만 있다 보면
그 주변의 시시분별에 관심이 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참 자기가 옳은 것 같지? 그죠? 참 자기가 옳은 것 같지? 매 경우마다 자기가 옳은, 자기 판단이 맞는 것 같지? 그렇죠? 이런 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공부에 있어서는. 제가 어느 분한테 최근에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아, 지금 우리 집에 이런 말이 필요하구나, 내 입장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그런 게 필요하구나 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잘잘못으로 따지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잘잘못이 있지. 그거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잘못 같은 것 갖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간에 그거는 그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위의 입장이니까 식구들한테 이런 말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존경스러울 거다. 참 고마울 거다. 이제 왜냐면 그 가정은 제가 아니까 그런 뭐 거의 그런 이야기를 할 일이 없던데 그런 이제 그럴 거다. 그러나 이거는 당신이 나는 아니기 때문에 당신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내가 보이는 면을 얘기해 준 거다. 그리고 알아서 하시라. 이거는 내한테 보이는 견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필요 없어. 잘 살았든 잘못 살았든 다 지나간 거잖아. 지금 지혜롭게 어떤 게 필요하냐 이것만 있잖아.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나도 힘들었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야. 누구는 안 힘들었겠어? 다 물어봐봐요.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다 물어봐봐. 안 힘들었다는 사람 있는가? 누구는 안 힘들었겠냐고. 다 옆 사람 때문에 자기가 힘든 것 같아.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자기가 힘든 것 같아.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잘했냐 잘못했냐는 지나간 거야. 뭐 나도 잘했어요. 그건 필요 없어. 또는 나가 참 잘못했어도 그걸 갖고 붙들고 있을 필요 없어요. 아, 지금 내 입장에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면 그거를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오해할까봐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거 아니다. 그거 하고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집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 자기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예? 자기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참 힘들었어. 너 때문에. 또는 이런 환경 때문에. 네,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자기 그게 다 달라요.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나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어. 너무나 고마워. 이렇게 느낀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그게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우리가 나 힘들었어. 내 상황 때문에 또는 너 때문에 라는 거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증거예요. 똑같은 그런 환경에 살아도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 안 힘들겠어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사람이라면. 네. 결국 힘든 거는 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 시비분별심 때문에. 상황은 자기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조차 상대방이 원인인 줄 많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그 금강경 그 부처님 전생 이야기하면서 가리왕이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주겠다. 부처님 전생에. 부처님은 아무런 죄가 잘못이 없는데 질투심 때문에 가리왕이 찢어 죽였어. 근데 나는 아무 상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 하나의 이야기. 그러면 그 부처님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자기 시비심일 뿐이에요. 그럼 자기 거예요. 자기가 해탈하고 싶으면 자기가 해탈하면 누가 좋아요? 자기가 좋죠? 그러면 자기가 그런 상이 없으면 자기 좋잖아요. 자기 좋은 건데 그게 뭐 대단할 거 뭐 있어요? 자기 좋은 거잖아. 응당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부처님이 전생에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가리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자기 분별심 없으면 자기가 좋아. 자기가 감옥이 없어져. 자기 감옥이 없어져. 가리왕이 그렇게 했으면 가리왕 자기 손해야. 자기가 마음의 감옥에서 못 나와. 자기 분별심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리왕한테 베푼 게 아니에요. 베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분별이 없으면 자기는 마음의 감옥이 없고 억울하게 죽었어도. 가리왕은 남을 그렇게 질투심에 죽였어. 그럼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근데 그래서 자기는 자기 감옥에서 살아야 되잖아. 바보잖아. 자기한테 누워서 침 뱉기야 그게.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다고 세상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해 그거 아니라니까. 바보같이 우리는 자기가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그래도 갚아줘야 돼? 그거 누구한테 갚아주는 건데? 자기한테 갚아주는 거예요. 왜? 그래도 갚아줘야 돼라는 마음 분별심이 딱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럼 누가 힘들겠어요? 자기가 괴롭히는 거라 자기 괴롭히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아까 보시를 물어봤는데 남한테 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보시를 하고 왔어도요. 여러분들 보시 한 적 없어요. 왜?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분명히 넣었거든. 아니 나는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 아니에요 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는 그렇다는 증거예요. 그거를 넣을 때도 은연중에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막 뭘 굳이 바라지 않아도 뭔가 이게 좋은 일이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결과를 받은 거야, 보시를 할 때에. 그럼 자기는 받은 거야. 그럼 보시한 적이 없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1,000원을 내고 이걸 사왔어. 그럼 내가 1,000원을 가게에 보시하고 온 거예요? 똑같잖아. 이거 들고 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갖고 온 거는 못 봐. 그 자기는 보시했다고 생각한 거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시한 적이 없어요. 어디에 가서도. 그러니까 보시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그게 그냥 마음이 가서 해도요. 그것도 자기 마음이 좋자고 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마음 좋자고 거기다가 넣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으면 안 할 건데 나타났어. 그러면 사람이 저쪽이 불편하면 내가 편해요? 안 편하죠.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 마음은.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왜 뭘 했대? 바보 아니? 뭘 했는데? 다 자기 좋자고 한 거지. 자기가 원해서 한 거지. 어느 것 하나라도 자기 원해서 한 거지. 내가 내 재산을 저 사람한테 다 갖다 줬어요? 진짜. 왜? 자기가 원해서 준 거잖아. 그럼 자기 좋자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한 거잖아. 그게 어떻게 남한테 준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한 거지. 그런 거 아닌 게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해준 게 있는데 다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한 거지. 그 집에 시집 가서 그렇게 왜 했어? 내 마음 편하자고 그러고 산 거지. 안 할 수가 없었어 했어? 그럼 안 하면은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했는 거잖아. 내 마음 편하자고 한 거예요, 다. 이거 결국은 내가 나한테 한 거야. 좀 다르게 말하자면 다 내 좋자고 내 마음 편하자고 한 거예요. 뭐가 뭐 어디야 한 구석이라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한 구석이라도 남을 위해서 한 게 하나라도 찾아봐봐. 자기가 원해서 한 거지. 뭘 남을 위해서 했는데 언제 보시한 적이 있어? 그 보시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로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시라는 용어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실제는 보시라는 게 말이 안 돼. 얘가 평생 동안 얘한테 보시했냐고. 그럼 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보시한 거예요? 지가 살려고 먹은 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자기 살자고 한 거예요. 자기 좋자고 한 거야. 자기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도 누구한테 요만한 먼지 하나만큼도 해준 적이 없어. 그 말이 안 돼. 근데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괴로운 거야. 잘못 알고 있어서 괴로운 거야. 그래서 억지로 보시 바라밀이라는 용어를 또 만들어낸 거야. 또는 무주상 보시라는 말을 또 만들어낸 거야. 예를 들어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말을 또 해야 되는 거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고 얘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야, 그게 너야. 네 좋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 이러면 못 알아듣고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나요?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무주상 보시를 해라. 한 바 없이 해라. 머무는 바 없이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야. 근데 얘가 그 말 들었다 그게 되겠어요? 안 돼. 자기가 깨우쳐서 나네. 내가 나한테 한 거네. 이게 저절로 딱 보여야 한 바 있는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지. 무주상 보시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얘가 나무로 보이는데. 나무로 보이는 이상 안 돼. 그래서 그냥 오로지 깨우쳐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호락호락 둘이 아니게 안 된다. 이 습관이. 그건 분별심에서 벗어나야 어떻게 살아도 감옥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 살 것 같으면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당연히 피하려고 하면 안 돼. 받으려고 해야지. 근데 자기가 분별심이 없다면 겉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결과를 받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잘못 사는 것도 없고 잘 사는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 공부가 돼서 소신껏 산다고, 뭐 소신껏이라도 라는 말도 세간적인 용어예요. 그냥 그 뭐 어떻게라고 말을 해봤자 고정관념만 생길 것 같으니까 정말 공부가 그냥 깊이 깊이 되어지는 수밖에 없어. 다른 벗어날 길은 없어. 길이 없어. 다 전부 분별심을 딱 분별심 바탕에서 전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공부가 깊이 깊이 되는 거 이외에는 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이따위 것은 세상에서 조금 달라지겠지. 마음의 노력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면 봉사하고 위에 남들도 위에서 살고 베풀기도 하고 살면 보이는 모양새는 좀 다르게 살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자기 시비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는데 자기가 좋은 인은 지어서 심은 대로 거두어지긴 하겠지만 그거는 출세간법이 아니다. 즉 벗어나는 해탈하는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은 아니다. 그런 공부는 아니다. 그렇다고 머리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제에서 드러나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가 생활에서 실제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아까 보시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보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보시를 하면 나한테 뭔가 좋은 영향이 미친다는 은근하게 그런 마음들이 다 깔려 있죠. 그러면 보시를 조금은 해요. 많이는 못하고 조금은 해. 근데 뭐 보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만 하면 돼. 이런 사람은 보시조차 안 하죠. 그 마음조차 없지. 공부가 뭔지를 이제 모르니까 머리로만 공부하게 되니까 보시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제사 같은 거 필요 없어. 의식 같은 거 필요 없어. 절에서는 다 자기네 운영하고자 저러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저런 거 다 쓸데없는 거야. 머리로 공부하게 되면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이기적이 되는 거죠. 그게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제대로 하고 가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보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해도 조건이 없고 안 해도 조건이 없고 자기가 공부 삼아서 어떤 시도도 해볼 수 있고 어떤 삶도 살아볼 수 있죠. 이제 남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좋게 보겠지, 공부하는 사람으로 보겠지라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반대의 행동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보이는 모양새를 가지고 각자 자기 기준 갖고 판단할 게 뻔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런 비난을 하겠지. 그러나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용기는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세간의 고정관념에 남들의 눈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심에서 벗어나요? 그런 용기도 없이.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이 미쳤다는 소리 한번 안 듣고 공부할 생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건 무엇을 나타내요? 남 눈치 봐서 적당하게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요거도 먹는 거 싫어서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결국 남 눈치잖아. 그런 마음으로는 분별심에서 못 벗어난다 이거지. 근데 그게 거의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 남 눈치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 남한테서 비난받으면 안 되고, 남한테 오해받으면 안 되고, 남한테 욕 얻어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작 할 이야기는 못할 수밖에 없지. 남 눈치 때문에. 그리고 시비 분별심만 있어서 그냥 막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냥 남 분별로밖에 안 보이는 거지.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법회에 와도 소용이 없어요. 공부가 안 돼요. 그저 자기 마음만 편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정작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안 돼. 왜 자기 그 시비 분별심 때문에 그게 안 되지.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공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으로 쉬운데도 왜 굉장히 어려우냐? 그런 거 손해보는 것 같아. 억울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누명을 씌웠는데 왜 내가 억울하게 당해야 돼? 또는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왜 내가 저 친구하고 밥 먹을 때 내가 10번 다 왜 밥값을 내야 돼? 이런 마음 갖고는 공부가 안 돼. 내가 7번 냈으면 3번은 내야지. 이 마음 갖고는 공부는 안 돼. 공부는. 그럼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7번을 냈는지, 내가 10번을 냈는지, 내가 1번을 냈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야 돼. 없으면 안 내면 되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 그거 갖고 무슨 법문이 들어오겠어요? 내가 옳은데. 스님 그래도 현실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러던데 최근에도 누가 그러대? 스님 그래도 현실을 사는 사람이라. 그럼 그냥 남들처럼 분별 속에서 살아. 그리고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마. 불가능해. 근데 벗어나고 싶으면 자기 분별심 다 놓아야 돼. 자기 분별심 때문에 감옥이지 다른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간단하잖아요. 아, 스님 분별심 안 놓고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닌데 자기 분별심을 자기가 그러는 부처님이 전생 이야기에 자기가 분별심이 없으니 자기가 벗어나는 거야. 남한테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가리왕한테 좋은 일 하고 베푼 게 아니야. 자기 분별심 없으니 자기가 벗어난 거죠. 안 그래요? 가리왕이 부처님한테 악한 행위를 한 게 아니야. 자기 분별심 때문에 자기가 계속 못 벗어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쉽지 않아. 근데 요걸 못 보더라니까 사람들이. 하면 남한테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손해인 거 그걸 못 보더라고. 자기 손해라는 거. 자기가 굉장히 많이 베풀었는데 베풀은지조차 모르고 있어. 그럼 그거는 자기 거야. 그죠? 베풀은지조차 모르는 그건 자기 거잖아. 그 마음은. 그 사람 건가? 내가 한도 없이 저 사람한테 베풀었고 저 사람은 나한테 하나도 안 베풀었다. 그럼 그거 그 사람한테 해준 거예요? 그 마음 자기 거잖아. 그 사람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밥을 사줬어? 그럼 밥은 먹였겠지. 그게 그리 대단해? 그건 자기 마음에 분별심이 없으면 그 자기 것이 누구한테 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기가 이유와 변명을 대면 그것도 자기 거야. 우선은 변명의 이해를 대해서 내 자존심이나 내 그런 것을 지켰는지는 몰라도 그 마음에서 못 벗어나는 것도 자기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억울하더라도 어떤 게 이익인지 볼 수 있어야지. 어떤 게 자기한테 이익이에요? 이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보면 그 가리왕한테 갚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야. 그 분빛이 없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야. 이익을 해야지, 이익을. 왜 손해보는 짓을 하느냐고. 분별심 있으면 누구 손해야? 내 손해. 가리왕 손해예요? 아니야, 내 손해야. 안 그래요? 가리왕 손해가 아니야.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될 값이라도 갚아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는 거야. 자기 손해라는 게 안 보이니까. 그 사람한테 손해를 주는 것 같고 갚아주는 것 같거든. 그 사람한테도 갚아주는 겠지만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왜? 지나가 버리잖아. 원수 갚은 거는. 근데 이거는 안 지나가. 자기가 어떻다는 거는. 그럼 요거 때문에 나는 그만큼 괴로워야 돼. 어떤 게 손해예요? 계산을 잘해야지. 그러면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100% 자기 손해라는 거를 알아야지. 안 그래요? 자기 손해 100% 자기 손해요. 손해보는 짓인 줄 모르고 전부 다 그렇게 손해보는 짓인 줄 모르고 손해보는 것만 골라다니면서 한다니까. 시비분별하면 누구 손해? 내 손해야. 그 사람한테 손해 안 가. 저 사람이 나한테 엄청 나쁜 짓을 했어. 내 뒤통수를 때렸어. 그렇다고 내 마음의 시비분별에서 못 벗어나면 누구 손해? 결국은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줘봐 원수를 갚았어. 우선은 속 시원하겠지? 근데 내가 엄청나게 손해인 거야. 저 사람한테 못 갚아도 내가 손해를 안 봐야지. 자기는 자기 마음만큼 또 인과응보로 받고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안 갚아도 왜 그런 말 있잖아. 내가 갚지 않으면 하늘이 갚는다. 누가 잘못했다. 내가 그 사람 벌하지 않아도 하늘이 벌을 한다. 이런 말 있죠? 하나도 그 사람 원수 못 갚은 건 억울해 할 것이 없어. 받게 돼 있어. 그리고 받는 거 좋아할 것도 없어.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 간에. 근데 받게 돼 있어. 근데 안 받기를 바라야지. 자기니까. 받는 거 고소해. 그래. 너는 천벌을 받을 거다. 그럼 누가 천벌 받는 줄 알아요? 자기가 받아요. 그 시비분별심 때문에 자기가 천벌을 받는다고. 그 시비분별심 때문에. 그 천벌이 뭐냐? 자기 시비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는 게 천벌이거든요. 어떤 게 이익인지 어떤 게 손해인지 왜 이렇게 이걸 갖고 길게 얘기하느냐. 너무너무 쉬운 건데 이거 못 보면 손해만 보고 사니까. 저 사람한테 갚았다고 생각하니까 원수를 갚았다. 내가 밥 한 끼 샀는데 너는 한 끼도 안 샀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100% 내 손해. 그 사람 그러고 살면 어딘가에서는 결과를 다 받아. 내가 안 줘도. 자기 손해될 짓을 왜 하느냐. 다 자기 손해될 짓 하나도 안 하고 보면은 시비분별심은 왜 전부 다 자기 손해될 짓이거든. 그죠? 시비분별했다면 자기 손해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적 안 해지는 거지. 내 손해 안 보려면. 그럼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내가 이러고 산다 하는 집착까지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착하면 누구 손해? 네, 잘 안 해 이제.
집착하면 내 손해야. 내가 못 벗어나잖아. 내가 감옥 속에 살아야 되잖아. 내 손해잖아. 그럼 내 손에 날 짓을 왜 해요? 근데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집착을 억지로 놓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다 자기 손해요. 그죠?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누구 손해? 자기 손해야.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이제 시비 분별심이 있거든. 집착이 생기거든. 그럼 누가 괴로워? 내가 괴로워. 전부 내가 괴로워. 내가 내 괴롭히는 거야. 자기가 자기 시비 분별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를 그걸 모르네. 남은 쳐다볼 필요도 없어. 그런 거에 있어서. 일단은 내가 손해를 안 봐야지. 저 사람을 나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 손해를 보여야 되나? 우선은 성질 날 때는 그러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 바보 같은 짓이잖아. 자기 손해인데? 이게 손익을 따지더라도 철저하게 따져 들어가면 시비 분별 어느 하나도 했다 하면 내 손해야. 그럼 할 수가 없어. 남을 위해서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참으려고 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철저하게 자기예요. 철저하게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손에 될 짓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시비분별심이야. 아무것도 들 수가 없어. 들었다면 자기 손해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그리고 너도 괴로워. 그러고 싶어요? 그런 거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구나. 내 손해네. 그럼 저 사람이 잘못되고 어떤가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괴롭게 살고 내가 감옥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돼. 그러고 자기가 밥을 사주고 싶을 때 뭘 사주고 싶을 때는 사줘.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도 안 사줬어? 그런 거 관심 내가 왜 가져? 그것이 그 시비 분별하면 누구 손해야? 지금 나한테 또 감옥이 또 생기잖아. 그 사람이 밥 한 그릇이 지금 문제냐고. 내 감옥이 지금 문제냐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 억울한 게 어디 하나라도 있냐고. 나 이러고 살았는데가 억울한 게 하나라도 있냐고. 그리고 결국은 나 이러고 사는 것도 다 자기 선택을 자기가 원해서 자기 좋자고 한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너무너무 희생적으로 살다 간 분들 있죠. 그 아프리카에 계시다가 가신 젊은 신부님 누구 계셨죠? 그런 분이라든가 무슨 테레사 수녀님이라든가 뭐 누구라든가 그런 분들 참 우리는 존경하고 고마운 분들이지요. 엄밀하게 그분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본인 마음 편하자고 그러고 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 그거 누구한테 돌아가? 자기한테 돌아가죠. 자기 분별심 없으면 누가 편해? 자기가 편해. 남한테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사실은. 희생한 게 없어. 봉사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 공부가 돼야 무주상 보시가 되지 안 그러면 무주상 보시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나 했다라고 생각하는 할 사람들은 하지 마. 그거 뭐 왜 꼭 있잖아. 우리는 요만큼 보시에 해놓고 이만큼 바라거든. 절에 가서 돈 1,000원짜리 하나 넣어놓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모두 다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 비교가 돼요? 근수가 맞아 들어가요? 평행이 돼요? 우리 도둑놈 심보거든. 너는 알 것 없이. 그래서 좋아. 1,000원 안 넣고 10만 원 넣었다 쳐. 10만 원 넣어놓고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무탈하고 우리 아이 합격하고 다 바라잖아. 그거 10만 원하고 근수가 이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 왜냐면 나 했는데 이게 생겨. 그럼 독이잖아, 독. 10만 원 넣어놓고 예를 들어 1억 원어치 바라고 있어. 그럼 그게 독이 된다고. 그래서 한 바 없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하지를 마라. 그 대상한테도 그냥 자기가 해놓고 그런 마음 먹으면 그 대상한테 좋을 게 없어요. 자식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할 것 같으면 키우지 마. 그리고 잘 해주지 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할 것 같으면. 자기 좋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자식이 자기로 보이거든, 부모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한 거잖아. 자기가 자기 좋자고 한 거라고요, 그게. 자기가 언제 뭘 해준 적이 있는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해야만 자기 마음이 좋으니까 한 거잖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한 적이 없어요. 요만큼 해놓고는 바라기는 더 크게 바라면은 그거는 거기다가 미안할 일이지 보시한 게 아니야. 그죠? 근데 보시했다고 생각하고. 바랄 것 같으면 하지도 말아라. 가족들한테도 바랄 것 같으면 가족들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마라. 친구들한테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해주지 마라 그냥. 안 해주면 되지. 왜 해줘놓고 자기 조건을 들이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그 사람 마음이지. 그래도 이래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 어디 있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여전히 삶 속에서는 그 마음 갖고 살고 법회 시간에 와서 앉아있고 불의법문을 듣고 방아착 법문을 듣고 삶 속에서는 또 삶은 이렇게 살아야지. 공부가 돼요. 마음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공부 시간에 할 이야기도 아닌데 할 때에 이해가 되면 조금씩은 마음에서 바뀌겠죠. 왜? 다 잘 하라는 게 아니야. 욕심 비우고 사세요. 뭐 질투하지 마세요. 뭐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못해. 사람들한테 하라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나만 손해구나 라는 걸 바로 알게 되면 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나만 손해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공양을 뭔가를 올렸다. 대중공양을 올렸다. 그런 거 나는 말 못하게 해요. 누가 대중공양 올렸다. 그런 거 말 못하게 해요. 아니 이런 공부를 하는 곳에서 그 사람 상을 드러내주면 앞뒤가 맞아요? 앞뒤 맞나요? 그래도 그냥 있기는 그렇다가 뭐야? 왜 그냥 있기는 그래? 이유가 뭐지? 그러면 그런 상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안 하면 돼.
그냥 자기가 진심에서 자기가 원해서 했으면 그냥 한 거지.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냥 하지 마시라. 서로 상내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라. 누가 한지도 모르게 해야지. 누가 한지도 모르게. 그런 정도도 안 되면 그 이런 공부 여기서 앉아서 법문 들을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커녕. 그러니까 이 뭐 서로 막 알아주는 이야기, 칭찬해주는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건 세상에 가서도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간 살림에서 하면 여기서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딱 공부하는 자세로 하시고 진심으로 하시고 무엇을 하든 진심으로 저 사람한테 이게 필요하구나 싶으면 싫은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죠. 진심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근데 내가 쓴소리 해가지고 안 먹혀 들어가겠구나 도반들한테. 그럼 하지 마시고 소신껏 정말 해주고 싶다 그러면 하시고 이런 거는 그냥 당연한 너무나 기본 자세죠. 네, 제가 보니까 세간에서 살듯이 여기 와서도 똑같이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러지 말자. 오로지 공부만 하자. 남 시비 분별도 하지 말고 서로 입에 발린 칭찬도 해주지 말고 예뻐졌다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예뻐봤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 와서도 예뻐졌다 날씬하다 안 날씬하다 이런 거 관심 가져서 뭔 공부를 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못나면 또 어때? 응?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머리도 헝클어져 가지고 눈곱도 못 떼고 왔다. 그러면 또 머리가 왜 그래요? 머리가 좀 그러면 어떻고 눈곱도 못 떼고 오면 어때? 공부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는 곳에서는 공부하는 사람답게 마음을 그렇게 먹고 마음이 그래야 되지 겉으로만 그래 갖고는 소용이 없고 그렇게 그런 게 바뀌면은요 여러분들이 법문 듣는 자세도 당연히 바뀌어져요. 법문 듣는 마음의 자세, 몸의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의 자세는 어떻게 해도 돼.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자세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들어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는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산만하게 해서 옆 사람들한테 산만함을 주겠다 싶으면 안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게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진심으로 정말 쓴소리도 필요할 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냥 막 서로 세간에서처럼 그런 마음 자세는 여기서는 안 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와서도 진심으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냥 나를 좀 알아주지 않나? 나를 좀 아는 체 해주지 않나? 나를 좀 인정해주지 않나?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공부하는 데 와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지지. 자기만 진실한 마음으로 묵묵히 공부하면. 그러면 별로 서로 말이 없어도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별로 말이 없어도 그 분위기가 좀 진심으로 움직여지면 좀 그게 더 편하고 좋지 않아요?
법문도 그렇게 들으시고 싫은 소리 들으면 그게 참 반가운 기회라는 거 아시고 자기가 마음이 그럴 때 어떤가 잘 보시고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로지 모든 것을 적어도 법회 왔을 때만은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혼자 그렇게 하는 게 힘이 없어서 잘 안 되면 적어도 법회 와서는 모든 것을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로 그러면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뀔 거예요. 참 얘기가 굉장히 길었죠. 네. 이거는 너무나 기본이다. 네, 마치고 12시 20분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